7월 1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언 19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잠언 19장 1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벨을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저는 주로 창세기를 전공을 해서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또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늘 마음에 하나 갖고 있는 것은 이 잠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석사 때 시편을 전공하다가 욥기를 바꿔서 전공을 하고 그러다 우연치 않게 예레미야서와 창세기와 관련이 있어서 그것을 공부하다가 교수한테 잡혀가지고 창세기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늘 이 성문서라고 하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거둬가시기 전에 좀 뭔가 남겨서 성도들에게 또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부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든 지식을 얻게 하시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하든 못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그것을 축복으로 가로채는 사람이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드는 게 부담감입니다. 그것은 무슨 죄를 지어서 부담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환원하는 것이죠. 환원하는 것. 돈을 벌었으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지식을 주셨으면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시 흘러보내는 거죠. 또 인덕이나 어떤 중요한 재능이 있으면 세상 말대로 재능 기부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가로채고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서 의시되는 그런 참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한국 사회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그러니까 10장부터 22장까지. 저도 잠언을 설교를 많이 못하는 이유는 이게 조금씩 토막이 나 있어서, 다른 성경 같으면 이야기로 돼 있는 말씀은 단락을 정해서 설교를 하면 이해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이 잠언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때 당시 배경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읽어서는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퍼즐처럼 되어 있어서 한 구절을 읽는다고 이것이 그냥 이해되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 구절 한 구절을 띄어서 읽으면 그 말씀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이라는 것이 한 구절 한 구절도 중요하지만 여러 구절이 퍼즐처럼 이렇게 꿰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읽으면 꼭 하나님의 교회 같이, 구원파 같이, 저 신천지 같이 사람들이 무식하게 성경을 읽게 되고, 그것이 마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뜻인 양 생각을 해서 한 구절을 읽고 끝나버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375가지,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365일 중에서 한 10일 정도가 더 많은 375가지의 삶의 매뉴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언제부턴가 부목사 때부터 이것을 이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성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책을 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니까 몇 가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가정에 관한 책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 매뉴얼 375가지의 삶을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세와 정신과 원리에 대한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서 의미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책을 하나 제공하는 거와,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성품에 관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정신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모습도 바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바뀌지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이 참으로 제 자신에게도 비춰져서 그런 성품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좌우간 그런 어떤 종합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오늘부터 10장부터 22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시면 참으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이 잠언 19장 말씀은 280번부터 270번이죠. 270번부터 298번에 해당되는 삶의 원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묵상의 제목으로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16절부터 29절이 인생에서 내가 본받아서 살아야 될 자세,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두 가지씩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23절은 긍정적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본받아야 될 내용이죠. 16절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에 나오는 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몸뚱아리를 지키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은 정신을 지키는 데 신경을 쓰죠. 참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참 어떤 사람은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성경은 영혼을 지켜야 된다. 영혼을 지켜야 된다고. 아무리 고린도전서에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죠. 정말 믿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성전을 어떤 형태로든 더럽히는지 참 강 큰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목사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 강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치지 않으니 세상 천지에 그런 강 큰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영혼을 지키는 일은 계명을 살피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레크라고 하는 길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길을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들은 여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비난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직함부터 성실함부터 책임감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영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일이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행실을 그래서 삼가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자기의 행실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본받아야 될 자세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잠언의 특징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내용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책을 읽는 기법인데 16절은 어디에 관련이 있냐면 23절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던져놓고 한참 딴 얘기하다가 또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몇 구절 후에 전하는 그 기법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3절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6절과 23절이 같은 거죠. 계명을 지켜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과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야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과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인 것이죠.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 솔로몬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족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데 이것이 복된 것이다. 그래서 16절과 23절은
이 375가지 중에 아주 핵심적인 270번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왜 가난한 자를 돕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야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받을 거면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귀한 번 돈을 남에게 준다는 게 여러분 받는 사람은 그냥 고마운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땅에서 솟아나겠습니까? 그거를 한두 푼 참으로 쓰지 않고 몰래 모아둬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그 마음이 여러분 1초 2초 만에 결정이 됐겠습니까?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절제를 하고 얼마나 치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줍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돕자 그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 돕냐? 뭐 때문에 돕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우리 박 장로님 계시지만은 참 쉽지 않아요. 막말로 어떤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게 네 돈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게 네 돈이야? 그게 네 돈이냐고. 참 그럴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싸우니까. 그래도 도울 때는 천진데 돈은 그래도 있는데 왜 안 도우냐? 왜 안 도우냐? 참 17절 말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갚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성경이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하루를 사시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버셔서 하나님 앞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내 자신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영혼을 지켜서 복을 받으시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남에게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일생일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375가지의 삶의 윤리들을, 하나님 그 극한 일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형통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감염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